8월 2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대해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순종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실패의 원인을 꼽으라면 불순종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의 삶이 훈련되지 않고 순종의 삶이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천부장을 비롯한 우두머리를 세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정탐을 보냈더니 스스로 가나안 땅을 포기해버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가나안 땅을 포기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역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이 허락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특히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의 결과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됐지만 나머지 출애굽 1세대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과 함께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공격했다가 크게 패하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정탐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포기하자라는 결론을 내린 백성들이 왜 갑자기 가나안 땅을 공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39절과 40절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핵심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자녀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갈 수 없으니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출애굽 1세대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스스로 가나안 땅을 포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에이, 하나님 그냥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하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가나안 땅을 포기해버린 출애굽 1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곤란해지는 쪽은 백성들입니다. 어떻게든 다시 번복해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180도 바꾼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의 진심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금 읽은 4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경솔하다는 것은 쉽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즉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을 가볍게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만 받았을 뿐 진정성 있게 전쟁에 임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흉내만 내려고 했던 것이죠. 보이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42절과 4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기어이 올라가게 되고 크게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명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불순종하다가 말 안 듣는 백성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나마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싸웠을 때 패한 이유가 가나안 원주민들이 전쟁을 잘 준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전략 전술을 잘 세웠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전쟁을 잘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크게 패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순종하지 않은 상태로 싸움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울 상대가 싸움을 잘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싸움에 임하는 백성들 자체가 순종으로 무장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했다면 그것은 순종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포기하자고 했다가 하나님이 정말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자 그제서야 순종하는 척 싸움을 하게 된 것은 불순종으로 무장한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싸울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서가 아니라 싸움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며 싸웠다면 100% 이겼겠지만 불순종하며 싸웠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마저도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왜 순종이 능력일까요? 그 이유는 순종하는 그 행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순종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 그 자체를 우상시 여기게 됩니다. 순종을 마치 신격화하면서 내가 순종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행위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져도 순종하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불순종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다가 내게 불리하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순종하면 불리한 상황이 유리한 상황이 되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이게 맞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능력이다라는 것, 순종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여겨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던 일들마저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